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참배해 주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겨보려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강한 용사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름이 아주 굳건한 반석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섭게 바람 부는 것 물결이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가운데 배웠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서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시인이 그리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가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우리 목소리 한번 나갑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가 예수 믿음 거 한번 더 힘차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거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힘차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거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거 믿음 넣어 주소서. 믿음 거 마지막 한 번 더 믿음 넣어 믿음 거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잘 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여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제 서들고 주를 찬양 여러분 목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우리 목소리 흔들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마지막 뜻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목소리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과 혼미의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욕심을 따라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할 때에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 되시어 승리와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성령 공동체인 온누리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 하영주 목사님을 추모하며 온누리 공동체에 끼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와 부서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주님, 온누리 비전 공동체를 이곳 일본의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꿈인 교회가 세상의 산 소망이기에 감사합니다. 문봉주 목사님에게 유익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 중에 모든 일정과 휴식을 통해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코하마 온누리 공동체 서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시며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예보를 묵상하면서 성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 서유 목사님께서 1부 예배부터 오늘 3부 예배까지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우석 부목사님은 지금 요코하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봉주 목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28일부터 고향주 목사님 7주기 추모 예배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신 후에 지금 휴가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목사님은 8월 10일까지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은 순모임 순장교육이 방학을 해서 쉬게 됩니다. 순모임은 이번 주 일요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순장교육도 한 달 동안 쉬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탈북 목회자 20명이 저희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일본에 머물게 됩니다. 일정 중에 특별히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강사로는 유해근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유해근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눈이 멀게 되셨고 또 몽골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그 간증이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꼭 참가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비전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8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학예 수양회가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푸스 여름 캠프가 같은 주 17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파푸스 여름 캠프를 위해서 헌품과 그리고 또 헌금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헌품 리스트는 1층 게시판에 붙어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월 2일부터 이제 일부 예배에서도 차세대 예배가 생기는데요. 그때 함께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찬양팀에서는 남녀 싱어 각각 그리고 일렉기타 연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는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순에서 성경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 10순, 사랑 7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앞에서 하다가 같이 하니까 또 많이 힘이 됩니다. 희망 10순, 사랑 7순, 차렷, 경례. 우리 희망 10순부터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먼저 들어가 주세요. 네, 먼저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사랑 칠순.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과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더라. 아멘.
온누리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을 집례합니다. 우리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귀한 의식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생명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세상의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자르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겼음으로 의미합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죄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신 죄를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받음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와 몸부림치며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늠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 때 눈물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보다 오른손을 드신 분이 훨씬 많으신데 다음에 꼭 성경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 목자를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양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맹수와 싸우는 강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양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있어요. 야수들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러한 동물들과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웠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볼 때는 사랑으로 돌보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공격하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강한 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좋은, 항상 웃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용사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착하고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강한 용사로서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모두 다 있어야 함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라는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현대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엘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강한 힘으로 다스릴 때에 그 밑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은 이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하겠다 라면서 13년째에 이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홀로 반역을 하려니까 이 엘람 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몇몇의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돌라오멜에게 대항합니다. 연합군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대항하며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사람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섬겼는데 13년째에 힘들어서 배반하게 되었어요. 자, 이 5나라가 반역을 하니까 이 엘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람 왕도 그에 대항합니다. 주위의 3나라와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게 돼요. 창세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람 아리오가 맞서니라. 그래서 4나라의 연합군과 5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싸우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동 지역의 중요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전쟁을 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중동 전체의 나라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어요. 즉 아스팔트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공격하러 들어오면 그곳으로 유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 반격을 하는 것이 그들이 계획한 전술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였는데 문제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쪽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좋은 요단 쪽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가나안 남부로 공격해 들어오고 그 위로 점점 올라오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전략이 다 소용없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지고 이 엘람 왕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들이 다 빼앗기게 돼요. 전쟁에서 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심각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거예요.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때려서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을 때까지 때린 것이 가인이 지은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으로 집단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량 사륙이 일어나요. 점점 죄가 커지고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죄가 점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세계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매일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소식이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끔찍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매일 나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의 창의력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죄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해요. 재미있어요. 죄처럼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커져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죄처럼 안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두려워하고 처음부터 대적해야 되고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영혼이 민감해지면서 작은 죄라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결국에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죄의 끝까지 민감한 사람과 큰 죄를 지어도 둔감한 사람,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읽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전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전쟁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렸어요. 그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4장 12절 13절 시작.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강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네, 전쟁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전쟁을 막아야 돼요.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몇몇 정치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한국도 전쟁의 아픔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도 이산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다 아직 이북에 계세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죄의 아주 넘쳐나는 현장이에요. 그 중에 롯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잡혀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롯이 이미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이 잡혀갔어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롯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해요. 네가 먼저 골라라. 롯은 그때에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고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롯이 그 근처까지 갔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등장한 롯을 보면 이미 롯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롯이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잘못된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으니까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있어야 돼서는 안 되는 곳에 있어서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른 곳에 있습니까? 잘못된 곳에 있습니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에 휘말렸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롯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롯도 함께 부자가 됐어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겼어요. 왜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으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롯의 많은 것을 빼앗았다. 이것은 롯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풍성해집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잘못된 곳에 가서 탕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 빼앗겨요. 그 롯의 모습이에요. 한번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롯이 끌려가요. 이제 포로로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비참해져요. 다 빼앗겼어요. 차라리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롯은 결국에 다 빼앗긴 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에요. 많은 군대가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 엄중한 경계를 뚫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요.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롯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 나라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도망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도망쳤어요. 롯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치고 은혜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한 사람이 도망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작아 보이지만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누군가의 만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 악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우연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바쁩니다. 롯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롯의 비참한 상황과 아브라함의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네,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했어요. 조카 롯을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엘람까지 잡혀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거기까지 끌려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훈련받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이 사람들, 여기서 훈련받았다라는 하니크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잘 싸우도록 매우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싸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니크라는 말은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준비시키고 특별히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함께 키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318명. 숫자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한 사람이 데리고 가는 숫자로 봐서는 많아 보여요. 그러나 지금 싸우러 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연합군이잖아요. 4개의 나라가 모인 연합군입니다.
5개 나라가 싸웠는데 졌어요. 그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서 공격하러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럼 참 치사한 사람이었는데 본문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조카를 찾으러 가는 용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시딤 골짜기에서 단까지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여러분, 차로 가도 굉장히 먼 거리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거예요. 많이 쓰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연합군이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싸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롯과 그의 가족들을 되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공격해요. 적극적으로 공격해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긴 거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담대하게 공격해서 그들을 찾아왔다. 롯을 구출해요.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 롯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살아났습니다. 롯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이 잡히기 전보다 더 많았고, 그리고 그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롯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모한 일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쫓아가요? 어떻게 그 인원으로 싸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구해왔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조카를 사랑하니까. 롯을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숫자적으로 불리하지만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편에 속해서 싸우는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니까요. 심각한 얼굴이 아니신데 점점 심각해져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걱정이 있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해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크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익숙해져 있어요. 걱정이 없으면 왜 걱정이 없지 하면서 걱정을 해요. 걱정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걱정이 있는 게 당연한데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상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많은 돈을 가져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 앞에 패배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롯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할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좋은 옷 입고 양복 입고 좀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들, 문제들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다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요코하마에는 이 근처에 야구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홈리스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역도 하고요, 또 주위에 밥을 못 먹는 어린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당을 저희가 하면서 저녁에 밥 못 먹는 애들 밥 먹이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주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아침에 예배 드리러 제가 교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 앞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맨발이에요.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나서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지 모른대요. 모르겠대요. 뭐라고? 식사하셨냐고? 안 했대요. 여러분, 주일, 그것도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밥도 못 먹고 굶은 채 그 거리를 터벅터벅 돌아다니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그 맨발을 보고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그분이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걸어오면서 참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왜 저분을 만나게 하셔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좀 많이라도 후원을 해줄 텐데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요. 왜 크리스마스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240km가 아니라 더 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찾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 너희가 이제는 가서 너희가 훈련받은 318명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누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온누리라는 말은
전 세계라는 의미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포로로 잡혀가는 롯과 같은 사람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가 성장하고 높은 빌딩이 있고 호황이다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뒤쪽에 그늘도 길어지잖아요. 돌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과 온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로마의 그 제국에 맞서서 초대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구해낸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일을 꿈꾸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을 쳐서 물리치시고 그 머리를 발로 밟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온 열방과 정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경 오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한 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회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동경 오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도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